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성경은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래서 어쨌단 말인고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1장이나 2장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기억이 납니까? 은혜 속에 강하라.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그릇이 되어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여러분 주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그걸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를 좀 모으면은요, 저 설교의 요약이 거기에 다 담겨 있으니까 좋은 자료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쳐다보시면, 바라보시면 기억을 또 떠올릴 수 있고,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학생들 공부하는 것 똑같아요. 학생들 공부해야 자꾸 여러분 상고학교 가고 나중에 취직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도 자꾸 공부해야 지식도 지혜도 믿음도 자꾸 이렇게 나아져요.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말씀, 또 지난 시간에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말세에 어떤 일들이 있다. 그럼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뭐냐? 성경이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죠. 말세에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거니 생각하지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말세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 오신 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세가 지금 2000년이 지났어.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란 말입니까? 직감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늘 인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삶의 그런 형편하고 옛날에 성경에 보니까 성경 속에 옛날 2000년 전에 사람들을 살던 그런 모습을 하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도 우리가 소돔 고모라를 공부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굉장한 도시입니다. 굉장한 도시요. 동성애로 완전히 완벽한 동성애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얼마나 심한지 말 못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창세기에 나온다니까. 창세기는 언제 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세가 종말이 시작됐는데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겠는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떤 신경이 예민하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육신의 신경은 별로 여러분 안 써도 돼요. 스트레스만 받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경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 영성이 우리가 깨어있고 또 강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이야. 지금도 살기 힘들지, 자연재난 많지, 고통스럽지. 그런데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 마음에 일어나는 고통.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자랑하며 무증하며 무자비하며 돌이켜보지 않으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유턴해라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세에 일어나는 고통을 얘기하는데 전부 다 사람 마음에서 일어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서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서? 할 수 없지요.
그것뿐이니까 외부에서도 또 오는 것이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 사상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게 아니다. 남자는 해할례 받아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의 순수 십자가 복음 다 썩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단 중에서 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순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순복음이라는 말이 나왔나 그러면 자꾸 흙탕물에 복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 막는다. 우리는 순수 예수의 복음을 시킨다면 순복음은 뭐 파까지도 있지만 순복음 봐도 사람 속에 정력이 있으면 그건 순복음이 안 돼. 예. 뭐 사람이 이걸 외친다고 순복음이 됩니까? 내 마음 속에부터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게 올라오는데 무슨 순복음을 지켜? 내 속에 들어오는데 뭘 순복음을 지켜? 이 사람의 연약감을 그대로 보여주죠.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사상,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거, 깨어버리는 거, 뜰을 쳐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 바로 지켜나갈 수 있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4절에 13절에 보면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엉망이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속이는 사람도 자기도 속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에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메일을 통해서 뭐 핸드폰을 통해서 희한한 이 전화 사기꾼들 소리를 여러분도 체험을 해봤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 온 세상 사람들이 경험을 안 해본 게 없어. 그런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뭐 돈 잃어버리고 뭐 잃어버리고 뭐 예사야 예사. 그런데 그렇게 빼앗아 사기꾼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그 사람들은 그럼 안 속고 살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을 속이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 속고 삽니까? 진짜 속는 게 여러분 돈 잃어버리는 거는 괜찮아. 또다시 벌 수가 있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물질이야. 진짜 잃어버리는 것, 자기 영혼 잃어버리는 건 여러분 진리에 속는 게 인간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지 몰라요. 예?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이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는 요즘 잘 알아가지고 경찰서 연락하면 뭐 그것도 보고 되고 다 됩니다만은 진짜 사람이 속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에 그 눈을 바로 뜨고 내가 지금 진리에 쏟고 있는 인생이다 아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그 보고 아니고 뭐겠어요. 전화 사기꾼들은 요즘 경찰서장도 쏘는다 그래요. 기가 막히게. 네? 진리에 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배웠다고 안 속습니까? 박사라고 안 속습니까? 다 쏘아요, 다 쏘아. 진리에 속는 것은 바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진리에 눈을 감게 만든다. 진리에 속는 거예요. 그래 진리에서 세상에 속는 거는 여러분 없어도 돼. 맛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진리에 속으면 영원토록 통곡을 한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왜 그렇노. 지옥에 빠진 부자가 그랬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사는데 죽고 지옥 갔다. 지옥 가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소는 저기 보니 천국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안겼지. 자기는 지옥에 어덕거리고 있지. 고통스러워서 보니까 물 한 방울도 못 마시는 그 고통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목마른 아이다. 물 한 방울 나에게 입에다가 좀 적셔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너희 왔다 갔다 교통을 못 한다고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합니다. 물 한 방울 찍어줄 수가 없어. 그 지옥과 천국, 교통할 수가 없는 곳이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쩌노.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 그게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주세요. 내 집에.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내 형제 5명이나 있어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 지달려 살아가는 내 형제 5명 있는데, 가서 좀 간증을 해가지고 이런 곳에 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는 교회도 많다.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 아이고, 그래도 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얘기하면 더 좋잖아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교회 많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말씀 많은데 그런 사람의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내가 지옥 경험했다고 얘기한들 믿느냐? 안 믿는다.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후에야 통곡을 하면서 그런 사실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는 거 다 좋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억울하고 통곡스러운 것이요, 진리에 대해서 쏟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의 인생 60, 80 아니면 70, 80, 100살을 살아도 아이고, 예수님이 내 영혼이 나를 구원한다는 건 내가 왜 몰랐었고, 주일마다 내 옆집에 있는 집사가 와가지고 아무개씩 같이 교회 갑시다,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왜 안 들었던 거.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났다고 남을 쏘이고 자기 영역으로 남을 속인 사람은 자기는 안 속나? 속지요. 남을 속이면서도 자기도 속고 살아가면서 인생이요. 왜? 돈이 전부인 줄 알겠지만 죽은 뒤에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에? 살아있을 때 나의 죄가 주님 앞에 여러분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 해결돼야 우리가 죽으면 영생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를 누리지. 어째서 죄를 아는 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참 간도 크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빨리 이걸 처리를 해야 돼.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리를 받은 은혜를 복을 받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죄가 어찌하렵니까? 그 죄를 가지고 어찌하렵니까? 어디로? 그걸 죽으면 끝난다고? 죽어보세요. 끝나는지.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벗은 몸으로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돼요. 내 벗은 몸 속에는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 죽을 때까지 모든 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온통 몸에 여러분 문이 새기고 여러분 글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 자기 죄가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온통 이런 얘기는 어떻게 여러분 이걸 해결하겠나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너 1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여러분 막 기독교 교회는 응답 저렇게 한다 당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해 주는 문제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이래로 그동안에 너가 배웠지 않나. 그러니까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가 어떻게 배웠나를 쭉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여러 가지 숨가쁠 정도로 얘기하면서 내가 박해를 받았지 않나. 너 눈으로 보고 배웠지, 봤지, 경험했지.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왜 하나님 나를 건지셨나?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살면 여러분 복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주님 말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날 복 주신다 하는데 그거부터 버려야 된다니까. 왜? 여기 12절에 분명 그러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따라 살면은요, 편안하고 복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요. 왜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습니까? 답이 뭐죠? 뭐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잘 믿어야 할 줄은 알지만 잘 못 믿습니다. 이유가 뭐죠?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따라가면 힘든다니까요. 예수 믿기세요. 내가 가려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길이 얼마나 편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활이 여러분 굉장히 편해요. 근데 주님이 이리 오라 저리 가라 따라가려니 괴롭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내 그 손해보고 재미없고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고 예수 믿는 게 그래 힘든다는 그 얘기예요. 거기를 누가 갑니까 그래? 그렇게 세상 천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니나 믿으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말세에는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내가 주님 따라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고는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정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 말세에 마음속에 일어난 욕망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나를 찔러.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너는 알고 내게 배우고 확실한 것을 너가 배운 것을 또 어렸을 때 너가 성경을 알았잖아.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붙들고 살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배우면서 주님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기도해보세요. 성도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못난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나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요. 나 잘 못 믿겠습니다. 그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속이려고 아름다운 언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랬는데 하나님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얼마나 정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또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가 바로 믿기 힘든다고 하는 받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박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박해 박자도 없어 우리는.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 믿으면 죽어요. 지금 북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쪽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 믿는다고 어려움 당합니까? 고난 당합니까? 괴로움 당합니까? 인간적으로는 손해는 좀 나지. 왜? 내 호점에 하나님 헌금 바치지 않을까? 내 가정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니까 그거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손해지. 그런데 예수 믿고 괴로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 가고 매 맞고 죽는다 그거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편한 생활을 합니까? 근데 이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도 괴로워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지 않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걸 지금 얘기하면서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너 눈으로 보고 너는 다 느꼈지. 이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계속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잘난 사람이 여러분 다 잘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썩는다는 잘난 사람이 저렇게 잘 배우고 저렇게 영리한데도 나중에 주님 앞에 인생을 썩어버렸어.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쩌랍니까 그때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려고 주님 따르는 길 남보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고 재미없게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기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요.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 알지만 우리가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지금 바울 사도에게 지금 디모데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배웠지. 굳게 잡아. 네? 지금 15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이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의 답변은 성경이 성경.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15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살 버려서 8까지 간다는 것 우리나라 속담처럼요. 어릴 때에 가르치는 그 성경은요. 늙어서 떠나지 않는다. 잠언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은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늙어도요. 하나님 성경은 떠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 안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 종교적인 어떤 풍속도 없고, 그렇게 믿는 사람만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지는 이 법을 배워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붙들지 않으면 나중에 믿음 다 잃어버려서 삽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알았나니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는 지혜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성경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도 우리 가까이 안 해. 그럼 믿는 거 맞습니까? 분명히 믿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사랑 그게 예수 믿는 거라. 여기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하고 성경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십니까? 그럼 일주일 내가도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사실은요. 믿는 것처럼 보여도.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이 점검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근데 나는 주일날 꼭 교회를 가고 하나님 믿지. 근데 실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어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육신과랑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우리는 겉으로 내가 나를 속인다니까요. 내가 나를 속여. 난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면 성경도 사랑가지고 일주일 내가 성경도 하면 안 읽래. 맞아요. 그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이 나는 이래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때였으니까 믿음 좋겠거니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삶 속에 자세히 열어보면요. 없어요, 그게. 성경 사랑은 없는데면 성경도 아무도 안 보는데 그게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세상 문제들이 내 마음을 어지럽힌다니까요. 내 속에 답의 어떤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답의 칼이 없으니까 온갖 것이 내 마음을 흔들어버려.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하니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자랑, 자기 자랑, 돈 사랑, 이웃을 무시하고 무증하고 무자비하고 불경을 하고 비방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내버리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믿는다 그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 성경을 알았느니 이것을 붙들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모든 문제의 도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세에 살아가면서 온갖 문제를 접하고 있지만 답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답은 진리인데. 성경이 진리인데. 우리는 진리를 안 가지고 우리는 준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수 믿어도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믿어도 여러분 헷갈려요. 솔직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 성경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어쨌든 성경 속에 나의 욕망을 투영을 시켜가지고 어쨌든 이 욕망을 투영시킨 그걸 날 건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요. 그래서 믿는다 그래도 육신의 정욕을 자꾸 건지려고 그래. 성경 속에서 어쩌면 내가 복받고 잘 될고 이걸 보는 거지. 어쩌면 난 십자가 주님 따르고 난 죽을 거 이거 배웁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성경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도전해오는 것의 답변이라 할지라도 그 답변이 시원찮아. 우리에게는 답변 가치가 안 해. 아유 그거 아무리 답변이라 해도 마음이 들어야 답변이지. 예?
여러분 무슨 답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유쾌해져야 그게 답이다. 옳다 그러죠. 그럼 답은 들었는데 유쾌하지 않는 거야. 그거 뭐 답이냐. 피식거리면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여러분 15절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됐습니다. 모든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 네, 이 모든 성경이 이것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간을 말하면 대략 한 1400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성경이에요. 1400년 정도의 기간에 써진 것이 성경이에요. 여기에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저자인가요? 대략 한 40사람이에요. 40사람이 1500년 기간 동안에 썼으니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성질도 다르죠, 성분도 다르죠, 신분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죠, 풍조도 다르죠. 다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제각각 받아 써가지고 여러분 그 신약의 90년에 주 90년에 이스라엘 얌리아해에서 신구약 66권 이거 정경으로 딱 정한 거예요. 예. 정했는데 이렇게 많은 세월 속에서도 각자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희한하게 여러분 퍼즐이 있잖아요. 퍼즐. 예? 딱 맞아. 퍼즐처럼. 예. 퍼즐을 흩어놓으면 이게 무슨 그림인고 이게 뭐고 잘 몰라. 그런데 나중에 붙이보면요 희한하게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네.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받고 은혜를 받아가 썼는데 그러면 말이 다 달라야지 하잖아요. 말이 달라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희한하게 하나 조각 딱 맞아. 마치 여러분 시계 안에 톱니바퀴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밥은 먹으면 내 육신이 건강하지만 그러나 밥은 아무리 먹어도 내 육신은 죽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내 자신을 살려 하나님 앞에 영생의 사람으로 만든다 이겁니다. 어떤 문제들이 돌아와서 나를 죽이려는 도전들이 왔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대하니까 나의 도전자가 없던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보고 배우고 듣고 어릴 때 너는 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잖아. 그리고 나중에 나를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고 다 했잖아. 그걸 잊지 말고 굳게 작업에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문제점 다 나오고 온갖 속임수가 태풍처럼 불고 나도 속고 나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진리의 잣대를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길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오늘 여기 단어를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할 시간도 없어요. 여기 보면 온갖 보화들이 다 숨어 있어요. 감동을 낸 교훈과 책망. 예,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지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있습니다. 예, 16절 교훈이 뭔가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복이 되는 여러 가지의 말씀을 교훈이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은 뭔가 우리가 잘못 살면은 야단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야단이 있는 거예요. 바르게 함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삐딱한 길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래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나침판이에요. 내비게이션이란 말이에요. 내비게이션 안 보고 여러분 어떤 험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을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바르게 가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백정자이다 하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기중성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놀라운 보화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성경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사실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도요 우리가 내 길로 가려 하지 말고 주님의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 심각한 얘기예요. 왜 심각하냐? 내가 나를 속인다니까요. 내가 나를 속여. 내 인생이 희한해. 아 괜찮아.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될 거야. 너 믿잖아. 구원받았는데 뭘고 내 티켓 따랐잖아. 자꾸 내가 내한테 이런 소리를 해요. 나를 예수 믿게 예수를 따라가는데 나를 자꾸 안심을 시키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요. 내가 나한테 자꾸 이런 소리를 해. 내가 조금만 좀 주님 따라가면 참 당신 너도 유별나다. 그런다고 해서 구원 안 받나? 구원 받았는데 자꾸 내가 내한테 이런 소리를 하고 내가 나를 속인다니까요. 전화 사기꾼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전화 사기꾼은 내 돈 뺏어가려고 속이는 거고 나는 나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못하도록 속여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좀 메아리치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 이거 세상 천지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성경이에요. 나는 지난 주간에 기가 막힌 경험을 해봤어. 기가 막힌 경험을 했고. 무슨 경험? 교회에 등록했는데 교회에서 그 새신자에게 값비싼 최고의 고급 성경 5만원짜리 6만원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선물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중고품 시장에 보니까 성경이 떡 나와 있더라고. 성경 굉장히 값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새 건데. 우리 집사람이 그거 보고, 아이고, 왜 이래 성경을 대만에 사버렸어. 성경 있는데 또 사버렸어. 지금 누가 내버린다. 그래서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성경을 딱 보니까 어느 교회 누구 새신자에게 드립니다. 새신자가 받아놓고 믿음 없이 받아놔놓으니까 감당을 못 해가지고 요걸 중고시장에 내가지고 팔아먹었다니까. 왜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새신자에게 성경 선물하는 반대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자기 돈으로 사야 돼요. 이게 정확한 교육이에요. 사주면 안 돼. 저도 뭐 다른 사람 사준 적이 있지만은 성경 사도 선물하지 마. 성경 선물하면 여러분 성경이 그 사람한테는 쓰레기 된다니까.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에다 줄 수가 없어요. 쓰레기 누가 내버렸는지도. 이게 뭔가 그러면은 우리가 내한테 속습니다. 나는 지혜롭게 이렇게 하면 깨실이 뭐 얼마 버리겠지, 나한테 수익이 오겠지, 내한테 좋겠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모든 성경을 다시 한번 바울사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뭐가 지혜며 뭐가 진리인지 우리가 바로 분별하면서 예수 따라가는 길은 어렵고 험난한 길은 맞긴 맞다.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날 붙든다면 나도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주님 내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